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숫자 노름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숫자 노름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유를 아십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었죠.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애굽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그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무엇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주는 태양, 비옥한 땅, 나일강을 통해 흘러가는 강물들,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 노예로 있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의 경험 속에서 애굽을 지키는 신적 그런 실체가 있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왜 그랬을까요?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신들처럼 여겨지는 그 우상들이 실상 모든 아무 힘도 없는 낫싱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만을 섬기라.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지요. 출애굽은 애굽의 거짓 신들로부터 참 주인이요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으로 교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주인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교체되는 사건. 자유는 이제 주인의 명령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참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서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믿는 다곤의 신, 이 다곤의 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보여도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보여도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다곤의 신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놓여있는데 이튿날 일찍 가보니 다곤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 다음날 아스돈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밟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얼굴에 땅을 밟고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곤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죠.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신인가요? 하나님의 유모여 우상에 대한 풍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4절. 그 다음날에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밟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어졌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다곤의 두 팔목과 머리가 부러졌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적의 머리와 손을 전리품으로 챙겼던 그런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이 우상의 손과 목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곤 우상이 마치 무엇이 된 것 마냥 높아질 때, 신처럼 추앙받을 때 사실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심판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스돗 사람들도 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궤를 가드라는 다른 도시로 옮기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셔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 종양은 주로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인데요. 주로 배를 타고 들어온 쥐들이 쥐들이 위에서 번져지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요, 패스트, 흑사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데에서 에그논으로 옮겼더니 거기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말씀들은 모든 우상 숭배자,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뿌리는요, 교만이지요. 인간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권위를 거부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5장의 심판은요, 마지막 날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일어날 궁극적인 심판의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삶을 뒤흔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번영과 권력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삶을 뒤흔드셔요. 여러분, 지난 역사가 그래 왔어요.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신은 필요 없다. 인간의 이상 과학 교육으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다곤이 쓰러진 것입니다. 전쟁 이후 세계 경제는 대붕기를 맞이합니다. 광란의 20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인간이 쌓은 부와 재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10월 29일에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이 있었지요. 그래서 검은 화요일이라 그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주식 대폭락으로 그 영향과 사건이 가장 컸던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12년간 서구권 전체가 대공황 상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곤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냉전 시대도 끝나고 그야말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폭락하지요. 수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불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땅이 신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번영이라는 다곤의 목과 손을 부러뜨리십니다. 만몬의 얼굴을 땅에 처박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곤이라는 우상을 쓰러뜨림으로 누가 참된 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선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다른 신을 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블레셋의 신 다곶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되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그런 부모 세대들을 본받아 돌아옵니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블레셋의 권력은 우리보다 강할지 모르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